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바란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어떤 광야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이끄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흠과 티가 묻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던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어떠한 풍랑과 바람에도 든든히 이겨내는 저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처 입고 낙심한 심령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실수와 죄 속에서 힘들어하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이 힘든 세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호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권혁호 장로님과 정현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비 사위라고 하십니다. 청근영님, 전호진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용재님, 12남 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이인숙 원사님께서 인도하신 두 분입니다. 손영애님 11여전도회, 권미선님 17여전도회 소속이시고 또 부부가 스스로 참여하셨습니다. 정희석 집사님, 명금옥 집사님 10남전도회 2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118년차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로 선출된 총회 임원들과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6월 6일 오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버스 차량은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8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김해 실내체육관에 9시 15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별로 점심 식사, 돗자리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행사 당일날 음료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청구는 파란색 또는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오시고 백구는 흰색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이 오니 꼭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주차장 확장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과 같이 교회 선교원 앞쪽과 또 체육관 뒤쪽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최대 25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장시간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꼭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본관 주차장을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김해 시내에 위치한 이웃교회인 장로교 김해교회 청년부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가 오늘 6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참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보에 여러분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6월 선교지 소식지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기도 후원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저는 태어나서부터 18세에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후 신학생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과 캐나다에서 몇몇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올 때 처음 경험하게 된 일 하나를 만나죠. 그것은 새로운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드넓은 미국 땅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중에 우리 가족이 다닐 만한 교회가 하나 없겠냐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선 미국에 왔으니 미국 교회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부흥한다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우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교회당까지 셔틀버스들이 오가는 대형 교회였어요. 갔는데 왔는지 가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윌모어 그 지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프리 메도디스트 처치라 그래서 자유감리교회를 가보았는데 백인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곳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뭔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도시에 딱 2개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장로교회에서 1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주일에 내 교회다 하고서 갈 곳이 없으신 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삶의 어떤 부분도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서럽고 눈물 나고 마음 둘 곳 없고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쯤 되면 아내하고 아이들이 내일은 어디 갈 거냐 이렇게 묻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광야를 이리저리 떠도는 고아가 된 듯한 느낌, 너무너무 서러운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속된 교회 공동체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목회 여정 중에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무엘상 22장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펼쳐진 광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의 광야는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들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의 광야는 다윗이 양을 치는 삶의 현장이 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던 장소였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광야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험악한 시간들로 채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나라의 현상수배범이 된 거죠. 순간순간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경계하며 살아갔으며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콧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연극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고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의 제사장적인 삶을 실천하며 걸어갔어요.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조차 그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에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은 다윗의 이 시기의 광야에 대해서 15개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몇 개요? 15개. 그 중에서 오늘 3개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이 광야 이야기들이 오늘의 내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 해요. 3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에게로 나왔던 여인 아비가일 앞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이야기들 안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이 머물렀던 그 아둘람 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몇 명이요? 400명.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과 그 무리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이 아둘람 굴은 맨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언덕들, 골짜기들 그리고 그 밑에 동굴들로 이루어진 험한 그 지형은 숨어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지금 그곳으로 다윗의 가족들이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윗의 가족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울 왕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온 거죠. 그런데 그 가족들뿐이 아니라 그곳에 나온 이들이 더 있었는데, 첫째, 환난 당한 자, 둘째, 빚진 자, 셋째,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로 나온 겁니다. 글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고생 많이 했던 어떤 사람, 또는 부산에서 빚지고 피해온 사람, 그러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겪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속안이 허옇게 나오는 사람 등등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둘람 굴로 나온 사람, 힘든 인생길을 걷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윗이 넉넉히 품어주었고 함께 거하게 허락해 주었고 함께 훈련되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산실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선도했던 다윗과 함께 등장한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런 이들이 모두 다 이 아둘람 굴 출신들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면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저런 이유로 교회를 방학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안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미 앞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아픈 경험들을 겪고 스스로 광야길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때문에 그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방학 그만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 체면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박자 늦춰 말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하는 일을 쉬지 마세요. 주변에 눈을 크게 뜨고 좋은 교회를 찾아보세요. 아니 예배는 하면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죠. 속으로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 모두가 참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김해제일교회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힘들게 버겁게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며 그 귀한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전에는 당신의 우리라고 하죠. 그분의 우리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아버지의 우리를 떠나서 헤매이게 된 겁니다. 교회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죠. 아니 교회를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갈 만한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교회는 어떻대? 저 교회는 어떻대? 저 교회 가면 그 양반이 있대. 그럼 안 되지. 그분 아직도 거기 다니는데 거긴 못 가겠구먼.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저희 첫째 아이네 그 내외하고 막내도 여러 해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던 교회 안에 리더십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목회자하고 한어권 목회자와 이렇게 갈등하고 또 그분이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 중간에서 버거워하다가 현재 자신들의 인생을 의탁할 교회를 다시 찾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고 신나게 예수 믿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부터 교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상처를 입고 떠나서 길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교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길을 떠나 헤매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 충격이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로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기가 주저되는 분들 말입니다. 결국
오늘도 주일인데 여전히 갈 곳이 없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만한 목사 한번 만나보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날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아닌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스스로 일어나야지. 성경 많이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 설교도 찾아 듣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요, 인터넷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저분이 진실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적셔지고 또 자기도 그 사랑을 하는 그런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라파,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귀한 인생, 너무도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정말로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앞서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고민 중, 교회 방학 중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누가 바르게 인도하고 또 회복의 여정을 걷게 할 것이냐, 그 도전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또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그것이 그날 다윗에 있었던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그런 욕심이 드네요.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뜰 건데 그 주소를 복사하셔서 이 설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내면서, 우리가 아직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분의 주목을 받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야. 초대해 주세요. 그럼 무엇보다도 거기 그 목사가 꽤 괜찮대,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김해제일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김 목사가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뭐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으시죠? 저기 분당에 계신 유명한 L 목사님, 성남에 계시는 Y 목사님, 또 옛날 분들은 뭐 여의도에 계신 J 목사님,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좀 부족해 보여도 김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죠.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누가 여러분 손 붙잡고 기도합니까? 제가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가 신방 갑니까? 그분들이 올 것 같으세요? 제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먹고 사는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죠. 물론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힘내게 하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끔 해주는 거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세우고 있는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아둘람 굴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상처난 분들을 넉넉히 보듬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둘람 굴이 되기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작정하시고 또다시 소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맞추고 출발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 그 사람들의 면면을 상상 속에 헤아려 보십시오.
수장격인 다윗도 지금 현상수배범이지만 함께 거하는 이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아요. 본문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네,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잘 섬겨 힘든 이들 품어주고 낙심된 자들 격려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의적,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용장들로 변화되도록 했다라는 기록인 거죠. 그게 그날 다윗의 광야 중에 하나 있었던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 걷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여다보려는 이야기는 저의 엔게디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본문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누군가가 첩보를 저 중앙정보부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요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제가 이 엔게디를 가 보았어요. 지금도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동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저 광야에 있다가 저 굴 속으로 숨어 들었는데 누군가가 첩보를 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을 쥐잡듯이 뒤지러 온 거예요. 그런데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입구에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죠. 그 안에 있던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굴로 걸어 들어오는 이가 누구예요? 네, 그들의 원수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곳을 지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마침 그 굴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로 쓱 들어온 사울은 아직 어둠에 익숙하지 않으니 저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었던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죠.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왜요? 그 원수 사울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보기는커녕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으며 게다가 그를 위해서 무기와 허리띠조차 풀어헤치고 무방비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예요. 이제 사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눈짓을 교환한 젊은이들이 행동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합니다. 아니 왜요? 의아해하고 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다윗이 조심조심 사울의 뒤로 달려가 몰래 그의 겉옷자락 일부를 베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요. 잠시 후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칼을 찬 후에 동굴 입구로 해서 걸어 나가죠. 그리고 저 멀리 갔을 때 그 동굴 입구로 따라 나온 다윗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요 사울 왕이시여.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본 그 사울이 대경실색을 해요. 왜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들어갔다 나온 그 동굴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다윗은 정중히 예를 갖추고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9절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오, 왜 당신은 저를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당신의 용변을 보실 때 이 옷자락 대신에 왕을 뵐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여 믿어주세요. 저는 결단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을 해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자기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다윗아 내가 옳다 그렇게 인정하고 되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엔게디 광야의 한 귀퉁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언급하며 했던 그때 사용했던 특별한 표현, 특별한 호칭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주목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시각에 관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봅시다.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로 Gmail을 사용하는데요. 그 Gmail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의 맨 밑에 전자서명이 붙어가거든요. 제 이름이 있고 뭐 김혜재 교회 목사,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몇 줄을 더 붙여놨어요. 모든 이메일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꾸시는 꿈을 나 꾸게 하소서. 이 마음과 이 시선,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날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시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기를 쉬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자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셔야 돼요. 먼저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분들이 그 은혜 앞에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희생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존귀한 영혼들인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방학 중 또는 교회 휴학 중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여타한 우월감을 가지면서 나는 아니다 해서 그분들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대신에 이 아침에 그날 이 엔게디 광야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느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알아요. 그분들은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저런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지친 거죠.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들과 동시에 갈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도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다시금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예배는 쉬지 말아야지, 다 아세요. 그런데 갈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침 그날의 사울처럼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퍽퍽 긁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화났어요? 아니요, 자기에게 화가 난 거예요. 삶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도 식당 같은 데서 우연히 뭐 김혜재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목사세요? 뭐 그러면서 괜히 목회자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또는 조소의 눈빛을 날리기도 하십니다. 저도 기분 나빠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불안하고 당신의 진정성이 있는 그 사랑을 얻다 베풀 수도 없고 또는 다른 이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그때 그분들을 문제아 사울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 이렇게 보는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막 신경질을 부리고 울부짖고 내가 안 그랬는데 막 나한테 화내고 그런 분 말입니다. 나 상처받아서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나 이제 다시는 목사님들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계신 그분 말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 엔게디 광야의 다윗이 되셔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유,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도 많이 마음 아프셨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쉬고 계신 이 형편을 마음 아파하세요.
힘내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를 구해보기로 해요. 제가 옆에서 함께 있어 드릴게요. 교회 오세요.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이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영혼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선대해 주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왕이시여, 나는 충분히 당신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냐고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각이 보이십니까? 그가 볼 때 지금 물론 그 사울은 결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외로운 영혼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듯이 그는 조금 전에 그 사울왕의 옷 자락 이만큼을 벤 일마저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의 위엄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다윗을 쫓다가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 순간 우리도 그거 우습게 보면서 그에게 막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비웃고 저를 깔아보고 경멸하며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허리띠를 다 풀고 용변을 보면서 전혀 무방비 상태 추함으로 앉아 있더라도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선대합니다. 왜요? 그 사울에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그 방식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벽하거나 깨끗하거나 폼 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 때, 그 사울처럼 추하고 부족해 보일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선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용납받은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그렇게 그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마음과 시선으로 영혼들을 보고 대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목사님 되게 고상한 이야기네요. 다윗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자신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고상하고 또 신사적이고 차분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혹시 그러는 분이 계실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늘 그렇게 완벽하기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설교자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늘 그렇게 완벽한 사람처럼 행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흠 있는 사람들 다 품어주고 심지어 자기에게 못되게 하던 그 사울왕까지도 그렇게 신사적으로 선대하며 살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이쯤에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영적인 슈퍼맨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요, 아니요, 크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어지러 놓을 뻔했던 그의 실수 이야기 하나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을 만나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400명의 무리죠, 의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던 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곤 했죠. 그런데 말씀드린 그 다윗의 무리가 광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과 목자들을 보호하며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해 주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언문으로 기록된 홍길동 그리고 그의 활빈당 이야기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시기가 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짓는 이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잔칫날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글쎄요, 막걸리, 떡 이런 게 즐비하게 준비되던 날이죠. 그곳에서도 풍성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동안 자기들이 늘 돌보아주고 신경 썼던 부유한 목축업자 나발이란 사람에게 그의 시종들을 보내어서 잔치 음식들 중에 일부를 좀 나누어 달라 부탁하죠. 아마 고기 몇 접시 그리고 술 몇 병이었으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탁을 받자마자 콧방귀를 뀌면서 그들을 심하게 모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구? 다윗?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던 그 종 말이야? 아니 그런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누구에게 가서 뭘 달라고? 주제를 알아야지. 와, 순간 사태가 급격해집니다. 뭐라고? 자존심이 크게 상한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죠. 내가 이 모욕을 피로써 갚으리라. 그간 광야에서 이자의 소유물을 지켜주곤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일이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데 이 쓰레기 같은 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던 똑같이 자존심 상한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모두들 칼을 차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400명의 무리가 칼을 차고 그 나발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핏발이 성성하고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제 나발은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25장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의 그 분노를 전해 듣게 된 그녀는 곧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발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다윗 앞에 엎드려 그 길을 막아 섭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고 나서 쭉 길게 나오는 그녀의 탄원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여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누가 했던 말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 나발 정도의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힌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실 분의 행하실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일을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순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제가 쭉 살펴왔어요. 그때 그 다윗 얼굴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한참 동안 분노로 인해서 씩씩대던 다윗의 거친 숨소리가 차분한 그녀의 설득, 그녀의 충고로 인해서 조금씩 누그러들어요. 핏발 섰던 그의 눈가에 어느덧 옅은 미소가 자리하기 시작해요. 중간에 뭔가를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녀의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잠깐 잊었구나. 그렇지. 내가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쓰레기 같은 일을 벌이려고 했구나. 그리고 인정해요. 아비가일, 내 말이 맞다.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국 이 다윗 광야의 세 번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쳐집니다. 다윗은요 그 칼을 거두고 인내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나발은 급사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웠던 여인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있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앞서 이스라엘의 문제아들과 사회 부정응자, 그들을 선대했던 다윗,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왕까지 선대했던 다윗.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했던 나발이란 사람까지도 선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 아비가일처럼 그 다윗의 앞선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설득 후처럼 행하자라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아니 우리 기독교를 마구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선 이야기들에게서 이어지는 거죠. 상처받으신 분들, 믿고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같은 데 가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어떤 사건 사고 하나가 보도되면 너무너무 많은 댓글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되게 아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전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분들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 어디에서부터인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모습이 다인 줄 알고 교회와 기독교를 다 싸잡아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비단 온라인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간다 그러면 픽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또 이렇게 욕의 강도가 좀 높은 그런 분들이 있죠. 아파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 은근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쁜 말로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었어요. 잘났다, 뭐가 어째? 그러면서 나도 내가 일어나서 막 내 말을 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칼날을 휘두르고 그날의 다윗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광야, 다윗의 세 번째 광야 이야기에서 또다시 배우는 거죠. 특히 그 아비가일에게서 바로 그 순간, 그때조차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박자 더 참고 인내하며 행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요. 왜요? 아비가일에서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 정도의 인생과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동행으로 인해서 오늘이 규정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보여주며 걷는 오늘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 그 광야길 어디에서인가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눈에 자극하고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다윗의 첫 모습처럼 우리도 확 승질대로 할 수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함께 칼을 휘두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으세요. 다윗이요,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띠자는 거죠. 오래전 제가 신학교 졸업반일 때,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니까 모든 게 낯설었고 모든 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된 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부터 사역하는데 그 전날 토요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토요일에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선배님께서 그분들에게 내일부터 새롭게 섬기게 된 윤현부 전도사님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 줬어요. 뭐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 자연스럽게 아주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보이신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모습이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장로님들 계신데 보통 그러면 장로님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전사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그렇게 나오시겠죠? 아니에요? 처음 보는 전사님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전사님 열심히 해보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딱 인사를 했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제 인사에 반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갑자기 휙 고개를 돌리시더니 옆에 계신 다른 장로님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 다 개차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격 받으셨죠? 제가 그 당사자였어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날 장발이었나? 내가 그날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나? 그날 내가 날라리 풍의 양복을 입고 있었나?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분이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 전철에서 신학생한테 테러를 당하셨나? 왜 그러시나? 여러분 이해가 아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거기에 악한 감정을 품고서 형님, 저 장로님 자동차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동차 바퀴에다가 뭐 못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죠?
또 다른 누구에게 막 야, 우리 교회 진짜 희한한 장로님 한 분 계셔. 어떻게 사람 그럴 수가 있어. 막 떠버리고 욕하고 나름대로 복수를 했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저에게 흑역사가 됐을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얼룩이나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잘한 게 있었어요. 선택한 거죠. 아, 내가 지금 그분을 욕한다거나 똑같이 한번 들이받는다거나 나름대로 정의롭게 복수를 택한다거나 누구한테 가서 잃는다거나 하지 않고 그 일을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나는 소위 나보다 아랫사람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 여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면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건 그날부터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유익한 일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아둘람 굴 이야기, 두 번째 엔게디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아비가일 앞에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용납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용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인생의 교회에 마땅히 생겨나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달라스에서 섬겼을 때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달라스 연합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8년 반 섬겼는데 그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어떤 자양분이 된다고 할까요? 아름다운 추억들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뽑는다면 다른 것들보다 목회자들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목회제에는 특이하게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들을 잘 챙겨주니까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유학생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달라스 텍사스라는 곳이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학생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좀 신비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다 이 김 목사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특히 앞서 목회지들에서 좀 지쳐서, 구체적으로는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교회에서 뛰쳐나오고 그 모멸감과 환멸감으로 인해서 목회를 관둔 후에 도피성 유학을 온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교회론이 다 깨져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지 못해요. 마음이 아파요. 주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도망은 못 갑니다만 저 목회는 안 하고 그냥 학위 따서 선생하겠습니다, 교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받고 또 사역자들 공동체 가운데 격려하고 신나게 사역하고 본질적인 사역들 거기서 기쁨을 얻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몇 년 후에 주님, 저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목회지로 선교지로 나간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게 가장 보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때 그 사역지가, 그 목회자 공동체가 그날 저들의 아둘람굴 엔게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행보가 그날 그 다윗과 그의 공동체처럼 세 가지, 회복과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복된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어요. 금방 소문이 날 겁니다. 김해제일교회 가면 참된 쉼이 있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용납받는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사람이 회복된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진짜 사랑의 뭔지를 체험하게 된다더라. 아멘을 더 크게 할 때까지. 김해제일교회 가면 사람이 격려받는다더라, 김해제일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목도하고 체험하게 된다더라, 사람이 변화된다더라,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힘있게 나아간다더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계세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깃대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나와 놀라고
감동받고 회복되고 새힘을 얻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97년 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해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많은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6번째 시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함을 또다시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날 다윗의 광야 이야기에 나오는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멋진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비가일과 다윗에게 주셨던 시선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영혼을 보고 느끼고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원하며 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곳에 지친 영혼들, 억울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 소망을 잃은 영혼들, 갈 곳이 없어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다시금 나와 쉼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거룩한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용사들로 변화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날의 다윗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 잊지 않고 또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힘든 영혼들, 상처 있고 뾰족한 사울 같은 이들을 넉넉히 선대하며 품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나발들에 대해서 성내고 소리 지르고 쉽사리 칼을 휘두르는 이 없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나도 주님께 먼저 용납받은 자임을, 나 또한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김해제일교회가 이 땅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자리, 아둘람과 엔게디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비비는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수고로 애쓰며 눈물과 기도와 땀 흘림으로 예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 가득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걷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날 다윗에게서 배우듯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보여주며 증거하는 인생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의 여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중에 강함이 되어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한마음 운동에 갔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해주신 교회됨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는 복된 운동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우리의 선택과 성품과 걸음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들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인생과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주간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